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경고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없던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운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영적 술을 고쳐서 생각하는 자는 아버지과 조심하라. 13절 함께 보십니다. 사람은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다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서도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10장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 일어난 일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의 인도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5절에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일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사건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에 처하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역사를 살펴보고 말세를 당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시험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큰 교훈과 경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 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도 또 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름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하겠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했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체험하였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두 두려움에 빠졌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를 믿고 모세와 하나로 결합됐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연합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 바다의 물 사이를 건너왔습니다.
물벽이 양쪽에 쌓이고 그 사이를 건너왔죠.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세례를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바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고 찬양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은 출애굽기 16장 4절 또 14절로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만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왜 신령한 음식일까요? 그 이유는 만나는 농사를 지어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공급된 초자연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습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상징적으로 자꾸 교차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큰 반석을 쳐라.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으로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 물을 바울은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령한 음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한 방법으로 내려주신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물은 반석에서 나왔죠.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물을 낸 그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15절, 18절 등등에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7장 10절 또한 26장 4절에서도 이사야는 여호와를 능력의 반석이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름에서 구원하시려고 반석으로 광야에서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신 분이지만 선지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물을 내어 먹이셨고 함께 동행하셨고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줬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두 멸망당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다 죽은 겁니다. 왜 은혜받은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멸망당했는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몸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여전히 악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중간지대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호메바다를 걷는 것처럼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건너갈 때는 요단강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뭘까요? 악을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우상 숭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게 이방 신상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날 그들은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일부가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거침없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은 뭘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절에 가거나 또 혹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 사건은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나갈 때입니다. 막판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네게부 사막을 해서 유다 옛날 이제 다음에 유다 땅이 될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쪽으로 하냐면 모압 에돔 땅을 지나서 사해바다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니까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기는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지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 발람이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소? 그러니까
발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싫어합니다. 음행을 싫어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 모압의 여자들을 거의 나체에 가깝게 해서 모압 신에게 예배하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걸려들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모압 여인들을 보고 이성을 잃고 간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음란에 빠지고 바알 두호를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3,000명을 죽이신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지나 바로 앞으로 직진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허락하지 않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이 땅으로 지나가시오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까지 하찮은 만나도 먹기 싫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사 불뱀을 내려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를 저 녹뱀을 봐라. 그런데 녹뱀을 보는 자는 상당. 근데 많은 사람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안 봤어요. 그래서 23,000명이 죽은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즉시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사건은 민수기 16장 41절로 49절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사건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모세와 아론의 직분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땅이 갈라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따랐던 14,700명의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동포를 죽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어 멸망한 사건이죠. 많은 사람이 그때 14,700명이 모두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에 굳건하게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여 거룩해졌으며 여러 가지 은사로 충만하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뭡니까? 예언의 은사, 다원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등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다, 온전하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신 만만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 나라에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장담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라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외침도 듣지 않고 그들은 우리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자신들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에는 가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여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축제에 참여하는 일을 금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불평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보라.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했죠. 보통 연약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자신을 살핍니다. 여러분 골골 80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골골 80. 그러니까 자기 몸이 항상 약해요. 약하면 어떡합니까? 늘 조심하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찬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이 가을날 찬바람이 돌면 마스크를 쓰고 뜨뜻하게 하고 그러죠. 그렇게 늘 건강에 조심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건강을 믿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바로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방심하다가 이내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이 있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죠. 기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이 굳건하다는 사람도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죠.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은 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종류로 오는데 죄 때문에 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모압의 여자들의 음란한 모습을 보고 유혹을 당하여 가늠한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유혹을 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해도 시험이 들죠. 건강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영적으로 약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참여에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죠. 가끔 한 번씩 나오는 분하고 매일 나오는 분하고 아무래도 영적인 그 가치관이 다르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 설교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좀 어디를 가서 대신 좀 오셔서 설교를 해주세요. 오셔서 죽쓰고 가십니다. 설교를 못해서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설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뜸뜸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영적 감각이 떨어지죠. 어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익한 시험은 죄악된 길로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그 백성, 우리 주의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셔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격자들은 수많은 시험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중학생에게 선생님이 대학생 시험을 내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하고 이제 막 초보자들은 시험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할까요? 시험에 들면 믿음 없는 사람은 큰일 났다. 탁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 순간 마음에 절망감이 오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태까지 잘 믿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려요. 마치 아이들이 집에 전화번호 옛날 같으면 집 전화번호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아빠 오는 회사 다니고 집 주소가 어디냐 예 경기도 어디 다 외워요. 막상 가서 딱 잊어버리고 엄마가 얼른 가버렸어. 안 보여? 막 울고 난리쳤는데 사람 이제 그 보호소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왜 우냐? 너 엄마 어디 갔니? 자, 네 엄마 이름이 뭐냐? 방송을 해주려고요. 엄마 이름을 까먹었어. 집 주소가 어디냐? 몰라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 몰라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그렇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딱 시험에 들면 문제가 뭐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다니엘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기도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넣는다.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왕의 명령이 떨어질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한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험 당할 지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시험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이 통을 좀 들어라. 근데 그 통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때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를 따라가면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도와줄까 하면서 통을 맞잡아 주는 겁니다. 피할 길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시험 나갈 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잘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시험의 기간도 단축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당해 주신다. 그러므로 시험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말씀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또한 길에 험난함으로 인해 시험을 당하였고요.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과 유혹을 당했지만 다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성령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기도록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불화살처럼 날라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아버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이와 같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는 무수한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